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특별히 8장,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변론을 들었다면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 연보에 대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설교를 이해해야 이번 주 설교, 이 본문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보가 무엇이었죠? 연보란 기부금, 모금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연보란 단어,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기부금, 모금, 그래서 특별히 우리로 따지면 성도를 위한 특별헌금, 목적헌금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연보의 의미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특별헌금, 목적헌금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연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 연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연보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주에 제가 아덴까지도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이제 아덴과 고린도 교회가 있죠.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 연보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왜 이 연보에 성도들을 위한 이 모금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 연보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연보는요, 그 지역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성도들을 위한 연보가 아니었고요. 여러 차례의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특별 모금, 특별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필리핀 사람들로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갔는데 태국 사람들로 이제 그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개척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 근데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그 특별 헌금, 그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 그들이,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굶주려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연보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교회를 돕는 거죠. 왜 돕나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또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몸, 한 새 사람, 한 새 존재가 되었다,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연보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들을 왜 돕냐?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왜 돕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연보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 070 뭐 땡땡땡땡 6666 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개념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쌍하니까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럼 더 큰 의미가 뭔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연보,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보를 모을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죠. 뭘 잊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임을 잊지 말자. 예,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오라, 우리 교회만 교회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인 것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언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물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또 도울 때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연합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나중에 후에 뭔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더라도, 뭐 어떤 같이 연합을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냥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그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이든 뭐든 우리가 받을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요? 혹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의 일들을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연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게 한 목적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죠. 그것이 연보의 의미였다. 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다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그게 한 꼭지였고요.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뭘 권면했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첫 번째로는요, 교회에 많은 그 환란의 시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그게 시련이 있었다는 끝난 것이 아니라,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충만했다. 다시요, 고린도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환란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충만했다. 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환란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랬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쁨이 넘쳤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그냥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불량배들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막 해코지한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은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동네를 떠나도 교회에 그런 소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피해도 주고 손해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그런 환난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불량배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저 베레아로 옮겼는데 거기도 쫓아와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거든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쳤더라. 기뻐했더라.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는데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쁨이 충만합니까? 언제 우리가 참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큰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위로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언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나요? 우리가 그 근심과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평안히 쉬리로다, 그 주의 은혜의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더 클 때 우리가 감사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할 때 아닌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요.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 그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것들이 아무 힘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유혹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거 뿌리치고 그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놓치지 말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아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네 놓치면 우리 영혼이요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영혼의 죽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들이 멀게 느껴지지요?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때 아닌가요? 또 한편으로 그 은혜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조롱이 오고 저 미친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했던 때는 언제였나 돌아보면 그 은혜가 풍성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며 그 영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게도냐가 그러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의 결과는 주의 뜻을 향한 간절함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은혜의 결과가 주의 뜻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뜻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또 모습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안 사람들을, 복음을 바르게 안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그 주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 또 하나 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주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거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그 진리의 핵심이며 정신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눴죠. 결론을 말하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요,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주의 뜻임을 알아. 극심한 가난, 성경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그들이 왜 돈을 모아서 풍성하게 예루살렘, 얼굴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냅니까? 그것이 죄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 왜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이번 주 계속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 구호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천국 예화도 들었죠. 천국에 뭐 들었죠? 지옥 갔더니 집만 먹다가 배고파 하더라.
천국 가니까 똑같은데 퍼먹여 주더라. 그래서 기뻐하며 살더라. 그게 진짜 천국 가면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부싸고 있으면 그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퍼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 외국의 신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 신학교에 하루는 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강의실에 모인 거예요. 한 10분 남짓 남았을 때 조교가 들어와서 칠판에 그 변경사항을 쓰더랍니다. 뭐냐하면 시험 장소가 바뀌었다. 시험 장소가 10분 남았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데 시험 장소가 바뀌었다. 옆 건물로 바뀌었다라고 조교가 이제 칠판에다 쓰더라는 거죠. 학생들이 난리가 나서 막 그 건물로 뛰어간 거예요. 건물로 뛰어가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시험 전에 그 강의실에 그 옮겨진 강의실에 다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그 시험 과목의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러분들은 다 F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F냐? 여러분 진짜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저 강의실로 오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쓰러진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 시험 강의장에 여러분들 제 시간에 오려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F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이 그저 이렇게 그 어떤 이론들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신학은 그 쓰러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F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요, 그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는 구원의 내용들이요, 그 아는 구원의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요 참된 주의 뜻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신학 도서를 읽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가 성경 신학 서적을 읽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며 자기의 시간들을 포기하며 그 공부들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것으로 커리어를 쌓고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회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제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마.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신학서적도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의 목회는 틀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림의 목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저의 그 목표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신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가요 돈을 법니다. 일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사업을 선택합니다. 직업을 갖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마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당신 왜 사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다 가짜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준, 주의 뜻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흐릿해진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걸 바보 같다고 하고 멍청이 같다고 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안락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여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교회, 그 말씀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공부에서 공부가 국영수 이것도 공부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들만 바라봤어요. 애들만 바라봤냐면 제일 보기 쉬워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주의 뜻이 아니야. 이게 주의 뜻이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의 주의 뜻 가운데 배지도 않는, 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연보를 모았다.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해한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런 마음 없지?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이것 좀 본받아야 돼.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너희도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은가? 너희도 이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안 하고 있지? 모르지? 이게 진짜야가 아니라 당신들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것을 완수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란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부요함 가운데 있으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 가운데 너희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을 함께합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네, 무슨 말인지 드시나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함이 있지 않은가? 너희도 이것이 너의 고백이지 않은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지 않은가? 이 은혜에도 풍성해라, 풍성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연보죠. 앞에서 말한 은혜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연보예요. 이 연보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동참해라. 그 진실함, 그 은혜의 고백을 너의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라. 그게 이제 8절의 내용이죠.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 삶을 증명하라. 고린도 교회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개인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또한 너희들의 모습이지 않냐? 기억하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신 자,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요? 너희를 부욕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 아니죠. 예수님이 부자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돈 다 주셨어.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창조주가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 뭐에 대한 부요인가요? 그 은혜에 대한 부요죠. 그 구원에 대한 부요죠.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그 일을 성취해라, 그 일을 완성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가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가 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본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연보를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 일들 이제 완수해라, 성취해라, 그 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섬길지, 그 뜻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요? 마게도냐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우리의 말과 지식과, 우리 교회가요 복음에, 네,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웬만한 신학교의 1, 2학년 성도 그 신학생들보다 복음을 저는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1, 2학년, 3, 4학년은 잘 모르겠고 1, 2학년보다는 잘 알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습니다. 그거 꾸역꾸역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는 것으로만 멈추면 그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내 기질은 사랑의 기질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를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한 100m, 10m 떨어져서 보니까 제가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1m에서 저를 보잖아요. 저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좋게 보여질 만큼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거고요. 아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들 행동이 지금 무슨 의미일까? 근데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꿀꺽 삼키는 거죠. 집 돌아서서는요, 막 그게 주의 뜻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 삶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하나둘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나타낼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간단히 설명한 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평안하게 하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긴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의 돌봄을 나눌 때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또 우리를 통해서요.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공산주의자처럼 다 뺏어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개념은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서로가 돌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돌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요, 섬길 때 기쁨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저를 돌보고요. 그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이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요. 지금 15절은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게 먹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요, 끌고 들어와서 연보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셨잖아요. 돌아보셨잖아요. 돌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잖아요. 만나를 통해서요. 근데 그 만나를 끌고 와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연보를 통해서 그것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이다. 이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만 누가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자들인 거란 말이지요. 교회가 한 몸처럼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아볼 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만의 되게 특별한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의 교회가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섬김으로 돌아봄으로, 그럼 진짜 교회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것들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고 진짜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바르게 깨어있으면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가 제정신으로만 살고 있으면 선한 영향력들이 당연히 끼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있는 곳마다 그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는 것들만 살아내면 진짜 교회 안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치고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그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선한 것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남매, 자매,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서로가 그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이기에 덜 싸우고 덜 욕하고 서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이라고 부르기엔 좀 뭐한데,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제목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게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딸에게 쓴 편지 같은 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주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노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서 가난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그 풍성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곧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에, 그것이 또한 주께서 원하신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와 목적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의 그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그 의와 공도의 삶이 아버지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때론 답답하며 주님 낭망하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그 주의 마음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연약하고 우리의 뜻은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리하여 주의 뜻 가운데 가장 먼저는 가까운 이들로부터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 그 칭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온전하게 맛보게 되어질 그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기에 주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생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 끝나지 아니하며, 주님 그 영광이 곧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기에, 주님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내 참된 이웃으로부터 그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